6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특별히 6월은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몸과 삶을 바친 이들의 수고를 기념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 민족,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처럼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은 죄가 깨끗해진 영혼만 가능합니다.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더럽고 흉측하고 냄새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탐심들, 교만, 거짓, 음란, 정욕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믿음 없이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경건의 능력은 모르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영혼을 막 정결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 죄를 자백하는 모든 영혼들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깨끗하여 눈으로 귀로
몸으로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생명의 시간, 교통이 있는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믿음이 채워지는 시간, 기쁨과 소망과 사랑 채워지는 귀한 시간,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몸 안에 상처 아픔과 질병이 치유받는 치유의 시간, 무엇보다 우리 인생길에 막혔고 닫혔던 것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열리고 또한 보여지는 귀한 전진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뜻과 내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걸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습니다. 또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본성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뜻이 옳고 좋아 보여도 결정적일 때는 이익에 관련되거나 내 자존심이 관련될 때에는 내 뜻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또 기쁨, 즐거움과 쾌락과 하나님의 뜻이 겹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쾌락을 내 본성이 선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익숙합니다. 그리고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별로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쉽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본성은, 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성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삶에 또한 일을 하러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러 현장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내 뜻을 따라 살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가면 그 길이 좋은가 보다 하고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무가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라,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스승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차 조심해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밥 굶지 말아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또 열심히 살아라, 인사 잘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르칩니다.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각하지 말아라, 학교 규칙을 어기지 말아라, 학생 때 금방 가니 열심히 공부해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세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가르쳐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르치면 잘 들어야 안 들어요? 대부분 우리도 안 들었듯이 가르쳐 보면 잘 듣는 사람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 교인들 중에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가 않아요. 다 정신없거나 눈을 감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그렇지 잘 듣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르쳐 본 사람은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이 가르침이 길어질 때는 끊기 위하여 일단 네네라고 답을 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교양을 갖추고 있는 듯하고, 그리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남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라. 가르칠 때의 반응이 때로는 온당하지 않아도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듣지 않아도 가르치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듣지 않아도 가르치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잘 듣지 않아도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살아보면 그게 맞거든요. 살아보면 그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틀리다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르칠 일이 없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학력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어린 꼬마아이도 또한 잘 걷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그러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실력 제한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만, 재주 있는 사람만, 말 잘하는 사람만 기도하라. 그런 거 없어요. 실력이 있건 없건, 실력이 좋건 안 좋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제한 없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기도에는요, 성격에 제한이 없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만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격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혈질인 사람도, 또 온유한 사람도, 조급한 사람도, 느긋한 사람도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한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기도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이 제한에 걸리고 학력 제한에 걸리고 경력 제한에 걸려서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젊은 아이들, 친구들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러나 제한에 걸려서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의 문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의 문이 높아요. 제한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안 돼. 그래서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쁘고 그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제한 없는 기도,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복해요. 이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를 더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곳이라고 장소를 언급합니다. 이 한 곳이 하나의 장소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라는 동산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주님은 주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하는 게 좋으냐?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보면 아무 때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는 아무 때나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에 방해가 많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핸드폰 만지게 되고 TV 보게 되고 누가 찾아오면 두드려야 되고요. 자꾸 살림의 생각이 납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집안일이 생각이 나요. 또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해보세요. 짧게는 기도해도 깊은 기도하기가 사실은 제가 운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일하면서 기도하랴, 말은 쉽지만 일을 해야지요. 어떻게 기도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예수님처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기도줄기가 잘 잡힌다. 기도줄기가 잘 잡히는 방법은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에 나가면,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터집니다. 이 표현이 맞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터져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 나와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다가 우리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기도를 넘어 세상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 민족, 선교지를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은 최고의 기도의 장소예요. 저도 다른 데 많이 가서 기도해 보지만 교회가 기도하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교회에 오다 보면 내 영혼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육적으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오다가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자꾸, 주님이 계시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떠오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문이 교회를 오다가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다 보니 기도에 하기가, 집중하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득불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없다면 교회에 준하는 기도의 골방을 꼭 정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 교회를 기도의 골방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마치셨다. 마쳤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새벽 미명에,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기도하신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시려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려고, 기도가 끊기지 않으시려고 기도의 시간 분량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끊기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끊기지 않는다. 네, 여러분, 기도가 끊기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끊기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기도의 시간, 분량을 채우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기도의 여러 가지 타입을 좀 설명을 하고 기도에 대한 조금 더 가르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보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척 급한데 이보시오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되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속성에 따라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함.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유창하게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임마누엘 하나님 막 부를 수 있지만 아는 대로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창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이렇게 고상한 그러한 부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그 외침이 크든 작든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어머니, 길게 하지 않아도 자식이 어머니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아서 부르든 뭐가 필요해서 부르든 그분의 뭔가가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풀어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버지 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쁨이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는 걸 기억하고 기도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게 믿음이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과 교회 일터 나라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날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날 분량을 사는 것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또 그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게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 사이라면 날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날마다 기회를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건강, 일용할 물질, 일용할 믿음, 일용할 말씀, 일용할 사랑, 일용할 능력, 일용할 기쁨을 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은혜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지만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할 수도 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따라합시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라.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귀신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라.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누구도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시험하고 있다 없다? 시험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아 마귀는 나를 시험하지 않겠지. 그러기를 바라지만 영물인 마귀는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하신 마귀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중직도 또 남들이 다 인정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 이것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넘어져.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영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이 나는 없다. 그렇지 않다. 마귀는 오늘날 나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 아니, 시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욕망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하여 영을 시들게 하고 영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죄를 졌다는 느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바로바로 회개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회개할 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 회개하여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바로바로 죄라 여기는 게 있다면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또냐? 맨날 그러냐? 왜 자꾸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세요. 회개할 때마다 주님 화내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사라졌다. 죄로 인하여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 사함의 복음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영이 살아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회개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분량을 정해 기도하다가 내 삶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활동을 하다가 하늘문 열리고 상을 받는 삶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입을 열어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셨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습니다. 알지만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일용할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유치아동 학생, 청년들, 장년들, 출간 자녀들, 우리 남자 여자 목장, 찬양대원들, 전도된 낙심자 이들에게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영을 부어 기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없고 내 의지로 기도의 입을 열 수 없사와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 기도자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는 자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를 통하여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 원수막의 시험이 떠나가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필요한 것 채워지고 몸의 질병, 아픔,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도 이 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구제, 감사주정, 서원, 일천번제, 사택구입 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종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100배로 거둘 것이 많은 복이 있어서 헌금이 손해가 아니라 복임을 눈으로 보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의 일과 사업, 지혜와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박용선 집사님, 강한복 성도님, 홍성용 장로님, 혜원이와 준영이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준영이 어제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 여자 7목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19일 날 셋째 주간입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저녁 8시에 믿음의 표적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름 행사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5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는 말씀 받았는데 기도의 장소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 인생의 교회, 가정의 자녀, 믿음의 표적이 있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 5일 동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7월 첫 주일날 드립니다. 구제사역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 드리고요. 여름산 교사학습회 6월 24일날 있고요. 목자 소풍 6월 12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6월 12일 날 있습니다. 서지방 개사회 18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정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아마 충만하시면 온종일 이 귀한 나라, 민족, 혼란스러운 경제와 국방, 정치, 외교, 교육, 문화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 동산 교회, 그리고 교회학교 남자 여자 목장, 청년 목장, 유치아동 학생들, 그리고 샬롬 찬양대,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접속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 출타전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